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11조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그런 말씀, 그런 관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11조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정말 축복과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다 오시면은 다 정말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하고 순하신 분이시다 그랬는데 다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1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지속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를 받았던 레위인들은 어땠을까요? 레위인들도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드렸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받은 것을 그들이 다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11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나중에는 마침내 소홀히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 소홀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책망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 가정을 축복했는지, 너희들의 그 맏아들을 돌려주었는지 이것을 너희가 이제는 잊어버렸구나. 감사를 잊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잊은 백성은 하나님을 당연히 소홀하게 됩니다. 껍데기만 섬길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 섬김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은 전전긍긍합니다. 그 성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다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다른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다 그렇게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제사가 중단이 되고 성전은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보수할 사람도 없고 수리할 재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너희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둔 바로 그 성전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하나님 진노하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패망에 이릅니다. 엄청난 재앙과 불행이 밀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뚝에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그것을 막지 않으니까 마침내 큰 재앙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정말 기적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돌아오게 하는 그 리더 중에서 한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죠? 그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다 읽어보시면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 끝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3분의 1만 읽은 겁니다. 또는 반도 못 읽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영적인 회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좀 긴 말씀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시작. 해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의 기록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다 같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그동안 버려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거기서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파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정말 가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재건입니다. 그 영적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11조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11조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자기 맏아들 대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마다 원래 있었던 기능들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그리고 주님의 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사실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회복 아니겠습니까? 성벽은 아무리 또 재건해봤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무너지고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그까지 성벽 좀 무너진 데 있고 구멍난 데 있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뚝 설 그러한 그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로 가장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그가 나중에 좀 성장했을 때,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그는 이제 영적 부흥을 꾀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 영적 회복을 이룬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때 히스기야는 다시 온 나라가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국제 정세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그 거대 제국이 일어나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파죽지세의 그 세력으로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잘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도 이 아수르에게 단번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이 되어버리고 다 민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러한 처참함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졌던 나라들이 주변의 강대국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군사가 있고 좋은 무기가 있어서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군사들을 태울 말조차도 없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변변치 않아 보이는 이 나라, 이 예루살렘을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강대국 아수르가.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거기에 딱 막혀서 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애국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에 그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서는 막 이스라엘 군대,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맨 뒤로, 즉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막아 서시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강력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침공에 실패하고 돌아가서 암살당해 죽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지키시는지를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썼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고 다시 이제 스룹바벨 시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등 이 죽었던, 정말 거의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제2의 영적 부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11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발판이 바로 백성들의 11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들이 여러모로 많이 힘듭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많습니다. 문 닫은 교회의 이유는 99%가 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휘청거리고요, 그렇게 문을 닫게 되면 그 교회를 섬기던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그런 절망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들의 신앙에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교회 없는 신앙의 길은 마치 학교 없는 배움의 길과 비슷해요. 우리가 학교가 없으면 우리가 뭐 얼마나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몇몇 사람들, 정말 그런 특이한 사람들 빼고, 그죠?
그와 같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워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기간을 이렇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간절한 교회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충성과 열정, 섬김, 그리고 치열한 재정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야,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 번 많이 합니다. 다들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다 근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이거 언제 끝나나. 물론 다 근심이 되죠. 그러나 더 큰 근심은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나, 이런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헌신하시고 정말 열심으로 섬기실 때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때에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중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자신에 대해서, 우리 정말 교회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 비추어 보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너희들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너희가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하늘에 정말 풍족하게 쌓아두고 바로 갈 수 있는 인생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도 한국 살아보셨으니까 알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자가 무슨 부자입니까? 땅 부자죠. 땅 부자. 그죠? 한국은 국토가 좁다 보니까 그저 땅만 보면 거의 환장을 하죠. 땅만 가졌다 그러면 야, 부러워합니다. 어디에 땅 가졌다고 근데 가진 거 보면 100평, 100평이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는 막 그냥 그죠? 에이커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땅 부자. 한국은 땅 부자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 부자보다 수준이 월등히 높은 부자가 뭐예요? 하늘 부자인 거예요. 그죠? 하늘 부자. 땅 부자보다 수준 높은 부자는 바로 하늘 부자입니다. 땅 부자도 빈손으로 가고 은퇴원금 많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마침내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로, 하늘에서 영원토록 부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늘 가실 때는 정말 왕창왕창 싸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늘 부자예요. 사도 바울도 하늘 부자들 중에서 역대급 부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 역대급 하늘 부자입니다. 그가 하늘 부자가 된, 하늘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의 비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법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십시다. 같이 보겠어요. 그의 그 하늘 투자 비법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심으면 그만큼 많이 열린다. 여러분, 씨 하나 심으면 보통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죠? 열매가 수도 없이 열리잖아요. 막 30배, 100배, 1000배 열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곳에서 심으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리는데 그 하늘에서 열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땅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에, 모든 일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넘치게, 넘치게, 넘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그런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털도 가죽이 있어야 나는 거잖아요. 가죽이 없는데 어떻게 털이 나요? 그러니까 비빌 곳이 있어야 비비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심으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넘치도록 풍족하게 내가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하늘 투자 비법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이었던 사람입니까? 그죠? 사도 바울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비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혼을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신앙이 정말 그 신앙에 영혼을 불어넣는 게, 그게 바로 헌금 생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저 이 땅에만 묶여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헌금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쌓을 때에 내 마음이 어디에 갑니까?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정말 풍성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도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헌금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첫 번째로는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드려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는데 달라 그러지 않아요. 축복하신 대로 드려라. 그 대신 힘을 다해 드려라. 그게 헌금의 두 가지 원칙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주님의 말씀,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두는 그 믿음으로 드려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가운데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하늘에서 무슨 보화가 필요할까? 거기에 뭐 마켓이 있나? 거기에 뭐 우리가 뭐 살 게 있나? 뭐 보화가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서 보화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화를 좋아하니까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면요, 정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amazing보다 더 놀라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amazing. amazing이잖아요. 그죠? 정말 그 amazing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주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들, 그 축복 안에 뭐 건강도 있고 또는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른 탤런트도 있고,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도록 연결하십시오. 흔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다 한 다음에 그 축복 받으면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과 연관성을 잃어버려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탤런트, 그 탤런트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건강,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우리 물질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 축복해 주시고 다 주세요 해서 주셨더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겠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을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버림받았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사랑하니까 스스로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게요, 참 이게 영리합니다. 그 물질을 지배하는 그 영이, 우리가 마몬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영이 참 영리합니다. 물질은 우리 마음을 바로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즉시로 그놈은 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아주 악독한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한번 내 안에 주인이 되면요,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다들 졸지에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다 벌벌 떨죠?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벌벌 떱니다. 벌벌 깁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거 네 돈인데 왜 네 마음대로 못하냐?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물질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이에요. 나를 물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특별히 11조는 이 악독한 주인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부터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성경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좀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때 걱정했던 것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 30년 후 또는 한 50년 후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벌써 많은 경우 하늘나라에 가 있겠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라기에서 시험해 보라, 나를 시험하라라고 할 때 시험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한입니다. 히브리어로 바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 그러면 브한눈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 브한눈니 한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나라는 게 들어갑니다. 브한눈니 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말은 호시안나, 호산나 할 때 나입니다. 이제, please, now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여긴 그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now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죠? 여기서 나는 now가 아니죠. 이게 나는 나죠.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테스트하라. please 또는 now try it with me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란 말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양식이, 무슨 양식이 뭐겠어요? 양식이 뭐 밥입니까? 쌀입니까? 빵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를 시험해 봐라. 한눈이 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은 나를 시험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니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를 시험해? 시험 못해.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데 정 못 믿겠으면 한번 시험해봐. 나 만군의 여호와가 허락한다. 한번 해보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이 복은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라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나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Now, please,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헌금 시리즈를 준비하다가 또 특별히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도 우리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가시면서 아유, 참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다 설교를 하시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좀 더 연구를 하다가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11조에 관한 말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관련해서 말씀한 인물들이 7명이 나옵니다. 11조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11조를 명했다거나 그런 분이 딱 7명만 나와요. 성경에. 숫자도 어떻게 또 7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리고 히스기야, 느헤미야, 말라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저 신약 뒤에 히브리서에서는 한번 나오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지도 몰라요. 어쨌든 7명이 딱 나옵니다. 7명.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다. 7명밖에 안 나오네. 7시대밖에 없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7가지 11조예요. 아브라함의 11조, 믿음으로 드린 11조입니다. 야곱의 11조,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 길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드렸던 11조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율법으로 정했지만 그 율법 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있었고 또 장자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바꾸는 그런 일련의 정말 그 일들이 바로 그 율법으로 드렸던 11조. 히스기야는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된 11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새 출발을 위한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보수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11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가 변질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11조의 회복을 명하시는 거죠. 너희가 11조에 겉만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과 긍휼과 의도 같이 행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11조 하세요? 어느 마음으로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딱 골라 잡아가지고 야, 내가 정말 이제 뭔가 정말 새롭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11조 드릴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11조를 드림으로 그 백성들의 새로움을 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먼 길 떠날 때 두려웠지만 그가 11조를 약속하고 드렸을 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11조 하시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7번밖에 안 나오는데 7사람밖에 얘기 안 하는데 바로 그러한 그 안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3번에 걸친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또 하면 어떡할까? 또 해도 될까? 내가 너무나 강조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 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좀 전하자,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넘치기를 저는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헌금 또는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우리 서로 정말 열심히 헌금 생활하십시다. 우리 하늘 부자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늘 부자가 되면요, 그 하늘 부자에서 떨어지는 고물이 많습니다. 떡고물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부유하게 해주시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바로 그런 하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보물 정말 하늘 창고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정말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여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그런 말씀도 또 기도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나 그런 능력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바로 그 보좌, 그 보화,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 부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